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서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강조하십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서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불의한 의도로 찾는 유대인들이 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명절이 절반쯤 지나자 스스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 명절이었는데 여덟째 날에도 성회로 모였으므로 예수님은 초막절이 시작된 지 사나흘 후에 성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며 말을 합니다. 직역하면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글자들을 어떻게 아는가입니다. 자, 글자를 안다는 것은 학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스승에게서도 배우지 않았는데 그런 학식을 지녀서 놀랐던 것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지만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승이 없으셨고 사실 필요하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학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가르침의 내용과 권위에 놀랐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분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듯이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그분을 보내신 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말씀과 행동으로 나뉘는데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셨음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만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자, 예수님의 반박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모세에게 율법을 받았음에도 그들 중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모세의 제자임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모욕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증거로 당신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제시하십니다. 그들이 지키지 않는 율법 중 가장 심각한 항목은 모세가 증언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그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당신을 믿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모세가 당신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모세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였는데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한 사탄의 패배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18장에서 모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된 선지자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은 예수님을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분으로 나다나엘에게 소개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무리는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섣불리 판단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였는지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아멘. 21절에서 23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앞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시자 유대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예수님의 표적 한 가지는 바로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준수가 잘못된 우선순위임을 보이시기 위해 그들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십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것인데 그날이 안식일과 겹치면 할례를 행하기 위해 안식일을 범하든가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미루거나 앞당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택한 방법은 안식일을 어기더라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할례가 안식일보다 중요하다면 전신을 치료하는 것은 안식일보다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의 전신을 이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 전체 혹은 사람 전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신체의 작은 부분을 잘라내는 할례와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전신을 치료하는 것은 할례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어기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안식일을 어기면서 전신을 치료하는 것은 더더욱 용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유대인들은 외형적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운 판단을 요청을 하세요. 그들은 외형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증표인 할례는 외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병자를 치료하는 것은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할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며 할례는 율법 조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함은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공의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를 정의를 하는데 의로운 행동은 사람들의 안녕과 평화를 확대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의는 바울 서신을 제외한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옳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할례의 문자적인 의미를 지키느라 다른 사람들의 평화와 안녕을 외면한 것입니다. 자, 지상 명령의 한 축을 이웃사랑으로 정의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실천해야 할 의로운 행동 가운데 이 사랑의 실천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는 권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며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멀어진 판단은 결국 왜곡된 길로 인도할 뿐인 것입니다. 둘째로 외모가 아닌 공의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을 비난하면서도 자신들은 율법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 할례를 행하는 모순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사람과 상황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하며 편견이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 상황을 대할 때 겉모습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면서 세상의 유혹이나 잘못된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 안에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진리 안에서 공의롭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늘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소음과 유혹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공의로 판단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걷고자 마음을 모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